네 번째 시간 다니엘 3장 금신상과 풀무불 사건. 왕이 본 큰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팔은 철과 진흙, 뜨인 돌이 신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다. 바벨론부터 로마와 유럽 나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과 섭림을 환상과 상징적 그림으로 바벨론의 왕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었다. 왕의 탈을 쓴 사탄이 신상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세우게 했다. 신상의 모양을 왜곡한 금신상의 경배를 강요하기 위하여 풀무불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보여준 첫 예언을 왕이 왜곡하여 바벨론 제국에 전해지려는 때에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장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본 큰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영감으로 해석하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고 뜨인 돌에 의하여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왕이 온전히 믿고 시인하였다. 한동안 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성경 말씀으로 전인격이 성화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자신을 높이려는 자만심의 생각을 가졌다. 왕의 통치 기간에 나라의 큰 번영과 명성은 그를 교만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은총과 지식을 주어 바벨론 제국을 번영으로 인도했다. 국가의 발전과 부흥으로 명성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난 왕은 완고한 열정으로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 왕이 우상으로 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바벨론 박사들은 왕은 곧 금머리라고 말한다. 박사들이 아청하는 제의에 기뻐한 왕은 신상을 만드는데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으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제국과 왕조를 세우려는 것은 끊임없는 이기심의 야망과 세속적인 열정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세상 열국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셨다. 그림의 큰 신상을 왕과 지도자와 이교의 제사장들이 우상으로 왜곡하여 금신상을 세워 이교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만들게 하였다. 영감에 감동된 자로 밝혀진 하나님의 예언이 세상의 인문학과 지성으로 재해석되어 왜곡되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계시가 구원을 위한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사탄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종합적인 신상을 금신상으로 왜곡하여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기와 목적으로 재해석하여 신상과 예언을 왜곡하는 부흥과 세력이 일어나면 인류를 파멸하는 길이 넓고 깊게 열린다. 다니엘 3장 1에서 2절 말씀. 왕은 바벨론 제국의 풍성한 금을 사용하여 높이 60규빗 약 30m, 폭 6규빗 약 3m 되는
장엄한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상으로 왜곡하여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의 의존하였다. 우상숭배가 일반에게 보편화된 나라에서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아름답고 진귀한 큰 금신상의 우상으로 나타내었다.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였다. 다니엘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낙성 예식일에 제국이 통치하고 방언하는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바벨론의 많은 백성이 두라 평지에 모였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전 군중에게 신상을 우상으로 왜곡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완전한 승리를 하였다. 바벨론 제국이 금신상의 나라로 영원히 유지되고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우상으로 왜곡 인식시켰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를 신상과 뜨인 돌이 신상을 파괴하고 돌이 태산을 이루는 환상이다. 절대적인 예언이 세상에 선포되는 시초부터 금신상으로 왜곡시킨 것을 사단은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 동기와 목적과 목표의 분명한 방향을 깨달은 종이 증언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강철처럼 진리에 굳게 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 애국자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상도 아니고 뜻도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왕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다니엘 2장.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박사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제 박사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의 생명을 뺏으려고 왕에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고발한다. 왕은 그들을 불러서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금 우상에 절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을 용서해 준다고 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고 했다. 그리고 왕은 도전하는 태도로 손을 쳐들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그러한 왕의 위협도 헛일이 되고 말았다.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과 불순종하는 저주의 율법을 조상들의 역사에서 배웠고 유대민족의 멸망에서 체험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영원한 번영과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언과 복음을 학습시킨 후에 불의로 왜곡한 것을 강요하는 최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최선의 디딤돌이 되게 한다. 그들은 침착하게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니엘 3장 17에서 23절 말씀. 금신상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준 신상을 왜곡하여 세워졌다.
하나님이 왕의 꿈에 환상으로 알려준 신상이 아님을 왕과 박사와 백성도 알고 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원하였다.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성령님의 지혜로 깨달을 때에 성경의 예언을 왜곡한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 세 사람을 향하여 말하되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였다. 그들을 결박하여 던진 세 사람은 그 불의 열기에 의하여 타 죽고 하나님의 종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하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자의 시련에 함께하여 뜨겁고 차가운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이 그들을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신상의 그림으로 보여준 예언이 풀무불 사건으로 바벨론의 전 지역에서 온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일시에 선포되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시는 회복된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늦은 비 성령에 감동된 세 천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방법으로 인류에게 선포한다. 70일에와 1260일이 연관된 2300주야의 예언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성경이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왕이 놀라 모사들을 향하여 묻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다. 이교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바벨론 나라에서 중책을 맡은 유대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진실한 성품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교의 왕은 자신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잊은 채 풀무불 앞으로 나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부르짖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은 장엄하게 세워진 커다란 금우상을 잊어버렸다. 다니엘이 해석한 신상의 내용과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교의 궁전과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다. 왕의 탈을 쓴 사탄은 금신상의 낙성식을 통하여 신상과
뜨인 돌이 신상을 파괴하고 돌이 태산을 이루는 예언을 금신상으로 왜곡하려고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한 종들을 통하여 의의 빛이 나가 사탄의 정체가 밝혀졌다. 왕과 백성과 속국의 지도자들이 신상의 예언에 감화와 감동을 받았다. 새로운 가치의 영적인 의미가 충만한 행사가 되었다. 신상과 연관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한순간에 바벨론 제국 전체에 전파되었다. 겸손해진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자를 보내서 그의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다고 왕이 온 백성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왕이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한 언행을 하는 자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는 조서를 내리게 했다. 왕이 그와 같이 한 일은 유대 세 청년을 불 속에서 친히 함께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왕이 직접 세상에 선포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로 예언을 왜곡한 사탄의 최악은 하나님 최선의 기회를 연구하겠습니다.